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 구절은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개의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맹인은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맹인을 보신 겁니다. 맹인을 본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2절을 통해 묻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 알 수 없지만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사실은요, 죄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또는 그들의 부모의 죄 또는 31번 확진자 때문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중국 사람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시안 사람들 때문인가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미대륙 그리고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곳에 전염되어진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과 고난이 왔다라고 재앙과 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를 하루아침에 내쫓아서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취하셨나요? 우리는 욥의 죄로 인해서가 아님을 욥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의 경우에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14장 18절에 보아도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모든 고난과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보았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제가 하와이 사역할 때 여선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보러 갔었습니다.
저는 6.25 세대를 잘 모르지만 그날 함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보셨습니다. 한국어 제목은 국제시장이지만 영어 제목은요, Ode to my father. 즉 아버지에게 보내는 헌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큰아들인 장남에게 주어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독일 광부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무게감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도 가부장적인 사회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남에 대한 권한과 축복 그리고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맺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맹인이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라고 여겼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와 연결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죄인지를 묻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어디선가 구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걸하고 있는 맹인은요, 자신의 삶과 꿈과 삶의 꿈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곳까지 혼자서 걸어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요?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 더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타깝게도 플로리다 해변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때 아닌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냐고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해변을 닫는 명령을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 위주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거에 자신의 삶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집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쉘터 인 플레이스 명령으로 인해 당장 돈이 없어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을 겪어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상황을 비난합니다. 정부를 비난합니다.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아시아 사람들 또는 중국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구걸하는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은 신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어디로 가실까? 사람들이 멀리 있는 곳,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지원함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구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 부족한 곳으로 보냅니다. 격리된 곳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도시락을 싸서 보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와 행동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사람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aving said this, he spit on the ground, made some mud with the saliva, and put it on the man's eyes.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요, 낙담과 절망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있던 맹인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말씀일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하다고 여기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코 어두운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의 빛이 가득한 낮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세상은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울지라도 빛이 가득한 낮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행동은 참 불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침에 눈을 뜨게 하는 치료 성분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침과 진흙이 섞여야만 능력이 발휘하기 때문일까요? 동유럽의 동방교회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는요, 성인의 손가락 뼈가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유리관에 입을 맞추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는 이 같은 주술적인 믿음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맹인이 언제 눈을 뜨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나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Go, he told him, wash in the pool of Siloam. This word means sent. So the man went and washed and came home seeing. 실로암 못에 있는 물에 무슨 신령한 성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나요? 안과 중에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간판을 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여러분 스스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골짜기로 성 밖 골짜기에 있는 기드론 시내로부터 지하 동굴을 파서 물을 끌어들인 인공 연못입니다. 실로암의 비밀 속으로 찾아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은요,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이하에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으로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종국의 역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선하고 바른 왕이었어요. 나라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 항복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금과 은으로 조공을 바쳤지만 아수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멸망시키려 쳐내려옵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할 이 상황에 히스기야는요, 성 밖에 하나님의 샘이라고 칭하는 기온이라고 하는 작은 샘을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샘을 성전 안으로 옮겨놓고 실로암이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날 밤 천사를 보내셔서 전멸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큰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보다 하나님의 샘, 말씀의 샘, 은혜의 샘, 능력의 샘, 예배의 샘, 기도의 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His neighbors and those who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asked, Isn't thi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Some claimed that he was. Others said, No, he only looks like him. But he himself insisted, I am the man.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How then were your eyes open? They demanded. He replied, The man they call Jesus made some mud and put it on my eyes. He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h. So I went and washed, and then I could see. 실로암은 전쟁 때 적들이 성을 둘러싸도 오래 저항하기 위해 만든 성 안에 있는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물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으로 버무린 진흙을 발라서라기보다는 또한 실로암 물이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세상 만물을 보게 되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인데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은 실로암 연못으로 의도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는 비로소 빛이 환한 낫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맹인은 눈을 뜬 것 외에도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죄의 억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실로암 못과 같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곳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저자인 요한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기적임에도 이를 가리켜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는 표적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과 역경의 어두움이 가득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고난과 역경의 너머에 있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보고 좌절하고 나 자신은 물론 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한국을 칭찬하고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미국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러고 계시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거나 아니면 그 맹인의 죄의 근원을 찾으려 애쓰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빛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비로소 어두움 너머에 있는 낫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맹인을 실로암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맹인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맹인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맹인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맹인이 겪었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 유명하지만 맹인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 속해 있는 한 가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믿음의 순종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맹인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위함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고백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맹인이 이 땅에 보내진, 그리고 맹인이 이 땅에 하나님 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에 보내지고 실로암에 가서 했던 모든 그의 고백과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믿음으로 쓰임받게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해 있는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상황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희 좋은 교회 지체들을 각 가정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맹인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저희 좋은 교회 지체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